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배학교 11번째 시간입니다. 본교재 15페이지를 펴시고, 그리고 성경 교재는 39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 위대함,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그곳에 정말 금으로 그릇을 100개나 갖다 놓았을지라도 그래도 왠지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왠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신 그렇게 허름하고 별로 이뻐 보이지 않던 성막이 훨씬 더 정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하고 솔로몬 시절하고 사람도 달라졌고 신앙도 변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는데,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고 왕정시대 때 성전에서 섬겼던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레위지파 레위인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레위지파 레위인들은 어떻게 성전을 섬겼을까? 먼저 역대상 23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한 부분입니다. 아들아, 나중에 내가 죽고 네가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나면 그때는 이러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한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의 직무 중에 가장 큰 직무는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때 성막은 이동용 텐트 아닙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다 다시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막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운데 성막이 딱 가운데 중심에 섭니다. 모든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막을 둘러싸고 함께 전열을 갖추어서 이동합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메고 가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도 사실 육체적으로는 고단하고 어깨가 빠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부심은 대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막을 우리 지파가 메고 가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군하는데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함께 성막을 에워싸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성막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레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던 사람들이고 성막을 메고 한가운데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동용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유언의 형태로 아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 말은 이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레위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성막과 그 기구를 맬 이유가 없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은 용도 폐기됩니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이 유언을 했어요.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섬기고를 줄치세요.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제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런 내용 보니까 성전 안에서 진설병 하는 거, 밥하는 거, 자를 대고 저울을 다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레위 지파의 직무로 다 돌려졌다는 말이에요. 찬양하는 일까지, 모든 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레위 지파가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수종드는 것이더라. 즉 섬기는 일, 수종드는 일을 이제는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등입니까? 아니면 영전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막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우리가 항상 모든 지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지파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밥하라고 하고 저울 재라고 하고 또 전 굽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노래하는 일을 시키고 수종드는 일, 각종 청소하는 일, 이 모든 일을 다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레위 지파로서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직무가 시대를 따라 바뀌어져서 그 옛날 이스라엘 지파의 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각양각색의 다 모든 처소처소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성전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면 자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런데 성전에 오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자면 화가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런 얘기하죠. 왜 여기는 이러냐, 왜 저기는 저 모양이냐. 그러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일이나 성전에서 섬기고 수종드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옛날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메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서서 광야를 종횡무진 달릴 때와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클린 사역 하잖아요, 그죠?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번을 정해서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는데, 교회 어느 한 구석을 청소하는 클린 사역,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소할 때마다 느껴야 되는 일은 내가
교회 성전을 닦고 쓸고 청소하는 일은 그 옛날 이 업을 했던 분들은 레위 지파 조상들인데, 그분들은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깨에 메고 옮겼던 조상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은 교회 와서 폰만 잡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고, 그건 우리가 오히려 내복을 발로 차는 일이에요. 교회 곳곳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일,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유언으로 레위 지파는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일을 두 말 말고 감당해야 된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택한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 일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성전은 와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리려면 이런 일들을, 수종드는 일, 섬기는 일들을,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성실하게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족보가 나오고 사람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냥 건너가는 수가 많잖아요. 나이 들면 내 새끼 이름도 까먹는데, 가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손주 이름이 뭐예요 하면 잠깐만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며느리 이름, 사위 이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걔 이름이 뭐더라 뭐 그래요. 누구 엄마인데 뭐 그래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 이름도 까먹는 판에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 이름이 나오면 기억이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까먹을지라도 아는 척하고 이 자리에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아론의 아들들이 네 분이 계셨어요. 나답, 아비후. 나답, 아비후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단명했을까요? 일찍 죽었어요. 왜 일찍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원래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삼아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번제단에 기름 덩어리가 떨어져서 좋지 않은 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불 아닌 다른 데서 좋은 불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를,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맞아서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론의 그러면 아들들이 두 분 남았죠. 누굽니까? 엘르아살,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분이 남았는데, 이 두 분은 계속해서 자손을 생산했겠죠. 계속 자손을 낳습니다. 자손을 낳다가 다윗 때에 오면서 엘르아살 계열에서 흘러 오다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분이 계셨고, 이다말 계열에서 흘러 오다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분이 계셨어요.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사독 들어봤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 넷 중에 위에 둘은 돌아가셨고, 엘르아살 가문이 옛날부터 살아남아서 대대로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 사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다말 계열에 흘러온 사람 중에 다윗 시절에 활동했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대단한 집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두 가문이 적절하게 다윗 시절에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 와가지고 이다말 계열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솔로몬 시절에 와서 이다말 계열이 사라지고 사독 계열만 살아남아서 예수님 시절까지 옵니다. 사독 계열이 예수님 시절까지 와서 그들이 하나의 문파를 형성하는데, 그 문파가 뭐라고 합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원래 사두개인들의 조상은 사독입니다.
사독, 사두개인 발음이 비슷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다말 계열의 자손 중에 아히멜렉 제사장 계열이 왜 사라졌느냐?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학깃은 다윗의 처, 즉 아도니아의 어머니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 이후의 왕으로 마음에 두신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스스로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도니아 편에 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뒤에 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줄 쓴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은 장군이죠.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즉위하는 의식을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군사적으로는 요압의 도움을 얻고 종교적으로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도움을 얻었어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에게는 찍혔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반란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압도 제거하고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자손들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는 누구만 남습니까? 사독 계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계열이 날로 승승장구해서 예수님 시절까지 내려오면 하나의 큰 가문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문이 사두개파가 되었습니다. 자, 사두개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두 개의 큰 그룹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분들의 철학이 무슨 철학입니까? 현세주의 철학이에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것, 먹는 것,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 예수님 시절이 식민지 시절 아닙니까? 바로 위에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데 사두개인들이 이 땅이 너무 좋소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친일파니에요? 친로마파거나 친헤롯파입니까? 정권에 기생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땅이 너무 좋으면, 뭐가 많아야 이 땅이 좋아요? 죽기 싫어요. 오래 살고 싶고. 돈이 많아야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죠.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 사두개파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사두개파의 조상은 누굽니까? 사독 아닙니까? 사독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요? 타락하지 않고 제사장이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제사장은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돈을 많이 모았다. 이건 이 사람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서 그래요. 견제하는 세력이. 이다말 계열 제사장 집안이 한꺼번에 솔로몬에게 제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천한데 혈통으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데요. 입만 맞추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불편했어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집안이 있을 때는 이쪽이 한번 대제사장 하고 저쪽 집안이 한번 대제사장 하니까 이쪽 집안 대제사장 할 때 여기 잘못한 거 다 정리할 것 아닙니까?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는 것 별로 중요하거나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런 흐름과 백그라운드가 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솔로몬이 겉으로는 굉장히 유해 보였어요. 솔로몬이 바깥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정략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치를 할 때는 자신에게 정적이 되는 사람 다 쳐버렸어요. 요압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홀로 독야청청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다 대고, 누가 그 사람한테, 누가 솔로몬에게 직언을 하겠습니까? 쓴소리하고 직언하는 사람 다 없애버렸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남의 집안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이해하시고,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먼저 죽고 두 아들 계열이 내려오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사두개파까지 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찬양대, 이 찬양대를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역대상 25장 1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다윗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왜 다윗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사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다윗 죽고 나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정치적인 기반, 물질적인 기반, 영적인 기반, 제도적인 기반을 다 깔아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한테 불러다가 이걸 다 얘기해 줬거든요. 사실 성전 건축만 솔로몬이 했다 뿐이지 전부 다 다윗이 다 해준 거예요. 레위 지파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성가대도 이렇게 조직을 해라, 이걸 다 다윗이 해준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또 나오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더불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더불어. 무엇과 더불어요?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더불어라는 말은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군대 지휘관과 함께.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즉 다윗은 군대만큼 중요하게 세웠던 조직이 찬양대예요. 군대와 함께 세웠던 조직.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군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아주 세고 날세고 무섭고 덩치도 크고 칼에 피를 묻히고 이런 자들인데, 찬양대는 아주 고운 미성으로 노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조직을 정비할 때 군대 지휘관을 세우면서 동시에 찬양대 지휘자를 함께 세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즉 찬양대의 정체성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찬양대의 정체성이. 그래서 찬양대는 오합지졸로 아무나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찬양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노래 좀 하니까, 내가 좀 잘하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군대는 어떻게 해야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찬양대는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훈련받아야 돼요? 강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훈련이 있어야 그 군대가 정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찬양대도 아주 강력한 훈련이 필요해요. 찬양대원들이 상처받을까 봐 지휘자가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찬양대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강하게 훈련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병으로 세워야, 그래야 그 찬양대가 성경이 원하는 찬양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뜻. 그리고 또 신령한 노래라고 했어요. 신령한 노래라는 뜻이요,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었어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하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예언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대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도로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고도로 영적인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건 다윗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찬양의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역대하 20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라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역대하 20장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군대 앞에.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왕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세울 수 있지? 사람들을 방패막이 해가지고 군대를 보호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걸 보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찬양대를 함께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찬양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노래 부르다가 죽어도 적의 화살에 적의 칼에 죽어도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진에서 찬양하는 자리에 먼저 서서 먼저 찬양대가 앞서 나갔어요. 어떤 군대와 싸웠냐 하면 암몬, 모압, 세일의 연합군과 싸웠어요. 세일의 연합군, 세일은 에돔 자손을 말하잖아요. 세 나라 연합군과 싸우는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매복했다가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찬양대의 정체성은 그냥 폼 잡고 성악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군대라니까요. 군대 정체성. 그래서 강력하게 훈련해야 돼요. 제대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학교 하는데 예배학교를 수료하지 못하면 내년에 찬양대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뭐 그럴까 봐. 정말 그럴 거예요. 교회 학교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건 훈련도 아니잖아요, 사실.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앉아서 못 들으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는데. 그런 식의 훈련 말고도 우리 찬양대가 더 강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많이 틈타는지 몰라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강한 군대 정체성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직을 말합니다. 역대상 25장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어떤 조직이 있느냐? 찬양대 조직인데요. 이제 세 지휘관을 세웠죠. 아삽, 헤만, 여두둔. 아삽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4명이에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아들이 몇 명이냐? 세보면 6명이거든요. 6명. 더하기 잘하셔요. 4 더하기 6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자, 그 다음 자 4절에 가보시니까 4절에 보면 헤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해서 순서대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을 다 세면 14명이에요. 아들이. 자,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14 몇 명이에요? 24. 자, 그러면 찬양대의 최고 리더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세 분이고요. 세 분의 아들들 중에 중간 관리자 24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 대원들은 몇 명을 세웠느냐? 7절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해되십니까? 288명. 전체 찬양 대원은 288명이에요. 나누기 빨리 해보세요.
288 나누기 24 몇 명이에요? 12. 자, 288 나누기 24면 12인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아삽, 헤만, 여두둔 제일 위에 세 분이 계시고 중간에 찬양대를 직접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 아들들 24명. 그 24명 밑에 각각 12명씩 맡았다는 얘기예요. 한 파트가 한 12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24명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파트장 좀 되는 역할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12명을 훈련했을까요? 강력하게 훈련했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 12라는 수는 아주 상징적인 수예요. 우리가 신약 개론할 때도 공부했지만 12는 완전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요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대에 각 12명씩 해서 24명이 288명의 전체 찬양대를 이루었다. 이건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의 찬양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 288명의 찬양대가 전쟁하는데 군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적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에워싸고 이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 밑에 24명, 각각 12분 해서 288명의 전체 찬양대 조직. 잘 훈련된 대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6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전을 섬겼으며 그랬어요. 자, 이 찬양대원들은 주로 아삽, 헤만, 여두둔은 자기 자녀들을 중간 리더로 세웠잖아요. 원래 이 재능이라는 것이, 특히 음악적 재능이라는 것이 피를 좀 타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악보를 못 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이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찬양하는 달란트는 자녀들에게도 잘 권면하고 잘 훈련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좋은 찬양의 재능을 주셨으면 우리도 찬양하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항상 찬양대 연습하고 항상 앞에서 찬양하기에 힘썼는데 우리도 이런 재능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재능을 노래방에서만 뽐내고 계시면 아이들도 맨날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있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재능 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앞에 서셔서 찬양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누구 아래 있었다 그랬어요?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왕의 직속에 두 조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군대요, 하나는 찬양대예요. 왕의 직속으로.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찬양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리고 왕의 직속 부대로 하나님의 귀한 전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전 문지기들을 보겠습니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 이야기는 역대상 26장에 나와요. 역대상 26장에 성전 문지기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요, 갑자기 엉뚱하게 한 가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성전 문지기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4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와요. 오벳 에돔 어디서 들어보셨죠? 누굴까요?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 도대체? 이름은 들어봤는데 반갑긴 한데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 밑에 있어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 자, 이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을 설명하기 전에 보기 전에 설명을 하면 다윗이 옛날에 자기 성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번 빼앗긴 적이 있죠. 홈니와 비나스가 그거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홈니 비나스는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죽어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 지경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우사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걸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집에 가서 이걸 모셔오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뭘 실수했습니까? 메고 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레위 지파 메고 와야 되는데 메지 않고 수레를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벤츠 중에 마이바흐라고 있잖아요. 그걸 주문 제작해가지고 최고 좋은 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최고급 세단으로 아무리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신다 해도 원치 않아요.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말씀에 레위 지파가 메고 오라 했잖아요. 메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수레를 끌고 오던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뛰니까 그걸 옆에서 지키고 있던 우사가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두려우니까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당분간 보류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어부지리로 엄격결에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안은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그 사람 얘기예요.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가드 사람이 중요하죠. 가드는 어느 지경입니까? 블레셋 지경이죠. 블레셋에 5 방백이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지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드를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다윗의 물맷돌에 돌아가신 장렬하게 전사하신 골리앗이 고향이 가드예요. 자,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 즉 블레셋 사람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혹시 재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죽는 걸 내가 봤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 있었어요? 3달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달 머물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언약궤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은총을 주셨다는 걸 보면 오벳에돔이 이때부터 회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오벳에돔의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를 세우는데 레위 지파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오벳에돔 하나님이 복 주셨지 않냐? 오벳에돔에게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자. 그래서 그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렇게 임명받는 장면,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는 장면이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는 혈통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가문에 났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이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배우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데, 오벳에돔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문이 됐어요. 임명장을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전의 임명장.
또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들 이름을 쭉 설명하고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말을 계속 하시죠. 어떤 복을 주셨나 봅시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자손이 또 자손을 낳았죠.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가 되었어요. 7절에 보니까 아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얘기하다가 7절 끝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이니,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능력 있는 자들을 몇 번이나 강조하죠.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모두 몇 명요? 62명. 그 당시 성전에 임명장 받을 때 62명, 이 자손들이 전부 다 몽땅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취직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벳에돔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권적으로 임했고 그 찾아온 은혜를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는 자기 복으로 만들었고 그 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신다면 오벳에돔의 집과 반대로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사의 집이에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사의 집에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괴가 머물렀거든요. 근데 우사의 집은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야 했을까요? 아마 성경은 그 비밀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태도에 있었지 않나, 마음 중심에 있었지 않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3대 4대 신앙 가지면 못하겠습니까? 석 달만 자기 집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셨는데도 그 가문이 복받고 큰 은총 가운데 있었는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이걸 오벳에돔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성전 문지기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슬로못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발음도 어렵고 슬로못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26절 보면요, 이 슬로못과, 이게 이자가 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슬로못이라는 뜻입니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곡간을 맡은 사람입니다. 곡간직이에요. 자, 그런데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다윗 왕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가 관리했어요? 슬로못이라는, 우리가 이름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이걸 관리했어요. 관리의 책임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직이, 다윗이 드린 예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재물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걸 다 이 사람이 관리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휘를 받았더라.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왕이 이거 하나 쓰려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슬로못 허락받아야 돼요. 이거 불출하려면 슬로못한테 가가지고 슬로못 사인이 있어야 돼요. 슬로못이라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제군주 시대에서. 이건 대단한 다윗의 통찰력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말하는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 하는 건 재정 운영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얼마 갖고 오세요. 갖다 주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제정신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재정은 재직회가 재청권이 있습니다.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재정에 대해서는. 당회는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에 따른 재정에 대한 동의는 재직회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결사는 공동회에서 해주시는 것이고. 근데 재직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말이지. 재직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지 이걸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리도 하고 감시도 하고 날카로운 송곳 질문도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또 대답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교회 목소리 크신 분이라 하더라도 누가 교회 재정을 단 한 푼이라도 함부로 교회 곳간을 열고 이거 갖고 와 갖다 주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슬로못이라는 우리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 사람한테 가서 사인 받고 이것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곳간을 잘 관리했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막을 잘 개어서 접어서 그거 메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만,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전 문지기로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섬기고,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으로 슬로목 같은 사람이 섬기고, 군대 같은 조직력으로 찬양대가 섬기고, 이것이 레위 지파가 다 분화되어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혈통상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영적인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일 하는 사람 모두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조직들, 이런 귀한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를 함께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전의 조직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세월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대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는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예언을 하는 자들이며, 찬양대는 그냥 조직이 아니라 군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이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성전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